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의 말씀,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팔복 이제 남은 7번째, 8번째의 복을 두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말씀하신 팔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흔히 일반 사람들도 많이 씁니다.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여럿이 모여 있는데 분위기가 좀 그런데 어떤 딱 한 사람이 오면 막 그 모임이 괜히 유쾌해지고 행복해지고 막 화기애애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죠. 근데 화기애애하고 막 유쾌하고 좋다가도 어느 한 사람이 오면 갑자기 그 모임이 빨리 우리 흩어져야지만 되겠다, 이러한 반대되는 경우에 사람도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또 이렇게 마음이 잘 맞지 않고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서로 이렇게 주장이 막 부딪히게 될 때 그걸 가운데서 잘 중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피스메이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화를 만들어주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라는데,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그것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막 싸움하는데 잘 화해하고 막 갈등 있는 거 잘 봉합하고 이런 그 정도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 이상의 사람을 성경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은혜를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이 세상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창세기에 죄 지은 이후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묵상해야지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겠지요. 두려워함, 수치심, 부끄러워함,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서, 그래서 나타난 게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겁니다. 그 숨는 것은 곧 화목함이 깨지는 겁니다. 화목함이 깨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되게 미워지고 누군가가 불편해지게 될 때 첫 번째는 눈을 안 마주치는 겁니다. 만나지를 않는 겁니다. 등 돌리는 겁니다. 그죠? 등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라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게 된 죄로 인해서 화목함이 깨어지게 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슨 제물로 오셨다?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시키시기 위하여서. 그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자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거잖아요. 즉 그래서 화목하게 하려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해결함 받고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고 가까워지게 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개념으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하셨고, 그 화목함을 누린 자들에게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팔복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 성경에 있는 팔복을 누리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지 막 분열이 있고 막 싸우는 곳에 가서 그들을 화해시키고 그들을 그냥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 이상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깨진 자들이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깨진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복음 안에 먼저 된 자로 세우신 이유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이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를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들, 신앙의 시험에 빠진 자들, 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진 자들을 다시 예배하게 만들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만들고 멀어진 그 믿음의 열정을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뭐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할 때 늘 제일 먼저 이 싸움이 있는 곳에 내가 잘 화해시키는 사람이다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멀어진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내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속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개념이죠.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깨어진 공동체를 잘 봉합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그렇죠? 누군가는. 그러나
단지 문제가 있고 깨어진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가 이 화평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만 공동체가 그 평화로움과 그 따뜻함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아파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같이 기도해야지만 되는 우리 교회하고 무관하지 않은 옆에 있는 우리 상도교회도 참 많은 아픔을 몇 개월 동안 겪어왔었고, 이제 노예에서 잘 이렇게 하고 장로님들이 다 사임을 하시고, 이제 목사님도 사임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수습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런 교회 공동체가 아파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 거대한 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슨 거대한 일 막 얘기만 들어도 화들짝 놀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어, 이런 걸로 시작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로 시작이 됩니다. 작은 일, 서로 간의 오해, 또 서로 간의 어떻게 보면은 서운함, 서로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이 있는데 그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서운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포도원을 허는 것은 작은 여우지 포도원이 어느 날 순식간에 뭔가 확 쏟아져 갖고 허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쌓이다 보면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져서 그것을 또 변명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또 다른 오해를 낳고 또 다른 섭섭함을 낳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더 이용해서 막 서로를, 그러면 안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부류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야기들이 점점 더 누군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 화평함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공동체가 걷잡을 수 없이, 사랑이 많고 따뜻한 공동체일수록 무너지는 것도 급격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맨날 싸우고 맨날 시끄러운 교회는요, 맨날 싸우고 맨날 시끄러우면서 수십 년 동안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이랬으니까 별로 기대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싸우는 거 하루 이틀 일이야. 어제도 싸웠고 오늘도 싸웠고 내일도 싸울 건데 그냥 신경 안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좋은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서로 가운데 이런 사랑이 많았던 공동체는 그런 작은 일로 인해서 어느 날 급격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여기에서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화평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러려면 내 것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질 줄도 알아야지만 되고요. 내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지만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줄 줄도 알아야지만 됩니다. 나만 옳다고,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그 화평함이 언젠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가득하고 서로 막 이럴 때는 괜찮은데 작은 섭섭함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기대가 많다 보니까 교회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교육자들이 올려준 메시지를 제가 확인을 못 해갖고 몇몇 분들 이렇게 소개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예배 끝나고 알았습니다. 올라온 메시지를. 마음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또 그분 또 서운해갖고 다음부터 또 그러실까봐 제가 일단 전화 한번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서운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서운한 겁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았어. 제가 인사를 안 받겠으니까 못 받겠지요. 못 받으니까 안 받은 거겠지요. 인사했는데 여기 와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제가 그냥 뒤돌아섰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이게 서운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죠. 그 교회가 어렵습니다. 목사와 성도님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 다른 모양, 다른 생각, 또 때로는 다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서로 이해되지 못하고 서로 품어주지 못하면 서로 그냥 내 열정과 내 것만 생각하다 보면 부딪혀서 이런 화평함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호수아 말씀이죠.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쪽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정복 전쟁에 같이 참여했다가 다시 원래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아가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들이 다 대부분이 다 이 요단 서편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우리 두 지파 반만 이쪽에 요단강 저편에 있는 요단 동편에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너네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민족이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왜냐? 다른 곳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까 봐 그 걱정에 이들이 단을 하나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징표가 될 만한 우리가 다 같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고 우리가 다 같은 한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징표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단을 쌓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쪽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이 소식을 멀리서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우상의 제단을 쌓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두 지파 반을 공격하기 위해서 총 일어나서 그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자,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같이 정복 전쟁을 했다라는 걸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단을 쌓은 건데 이들은 그걸 보면서 오해를 해서 저들이 우상 숭배의 단을 쌓는다라고 생각해서 이들을 공격하러 가는 겁니다. 자, 이 둘이 전쟁이 일어났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행히 그 오해가 풀리면서 서로 뒤돌아서게 됩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이쪽에 있었던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기들도 기억해달라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방향이 안 맞아서 부딪히다 보니까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의 방향이 늘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초점과 같은 방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은데 서로가 다 하나님 잘 섬기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방향이나 색깔이나 모양이나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막 부딪히게 되면 그 속에서 어려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려 하지 않으면 이게 부딪혀서 오히려 공동체 가운데 화평함이 깨지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조금만 내려놓고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조금만 내려놓고 그래야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내의 평화 중에 화평함 중에 위장된 평화가 있습니다. 위장된 평화. 실제로는 화평하지 않은데 괜히 건드렸다가는 서로 피곤하니까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위장된 평화는 언젠가 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게 터지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위장된 평화 가끔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다 알면서도 참아주고 그래 내가 참지. 그죠? 밥하면서 그냥 괜히 막 남편한테 화가 나는데 밥하면서 밥솥에 십자가 그냥 그리면서 그래 내가 참는다. 근데 위장된 평화는요 때로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이 위장된 평화를 스스로 위장된 평화를 그냥 내가 지금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지시켜 나가다가는 언젠간 이게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맞춰주고 또 서로 이해해가면서 서로 진정으로 용납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면 위장된 평화가 되지만 용납하면 진정한 화평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니까 그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제가 팔복 처음 이야기하면서 팔복은 역설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죠? 세상적 관점에서는 역설입니다. 박해를 받은 자가, 마지막도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이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가,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베드로전서 4장 15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즉 이 말씀은 살인, 도적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는 걸로 인해 고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사실 고난이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거나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해석을 그냥 한마디로 단순하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도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비로 인해서 막 피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저 사람들은 그냥 일상을 살아갔을 뿐인데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면서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지난해에도 큰 비로 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쌓인 물 때문에 부산에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어제도 오송에서, 청주 오송에서 지하차도에 물이 잠기면서 그분들이 그냥 일상을 살아갔던 거잖아요. 그 사연들 막 보면은 KTX 타기 위해서, 취업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처남을 데려다 주다가 그냥 친구들하고 여행 가기 위해서 KTX 타러 가는 그 길 버스 안에서, 그분들은 그냥 일상을 살아갔던 그런 분들인데, 그렇다고 그 천이 넘쳐서 그 물이 순식간에 보면은 40초, 50초 안에 막 블랙박스 영상 공개되는 거 보니까 순식간에 이게 차여진, 그러니까 점점 올라갔고서 위험한데 그 위험에 대해 안전 불감증으로 지나갔던 것도 아니고 정말 순식간에 그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이 그냥 유수처럼 그냥 차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와,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지만 될까?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지인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람이 당하는, 누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고난에 대해서 그거는 차치하고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계속 마음이 먹먹하고 그래서 또 이야기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건 차치하고요. 그 고난은 차치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내 욕심,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난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그런 욕심으로 인해, 우리 여러분 떠올리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고난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 중에도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한 고난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첫 번째는 이거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박해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고난, 거룩한 손해입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당한 손해와 박해입니다. 손해와 박해입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이 그러했고,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시절에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과 박해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되는. 이런 글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나는 예배한다 예배한다 소리치며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맞고 쓰러진 후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를 부르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시련을 겪다가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 지도자들은 다 이러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박해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 순간에도 이 말씀 붙잡고 그 어려움을 당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복음을 붙잡고 복음 지키다가 우리가 목숨을 버려야 된다던가 이러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감당해야지만 되는 의를 위한 박해는 타협하지 않는 우직함이 아닐까. 타협하지 않는 우직함. 요한복음 17장 14절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즉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손해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해 갑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우리는 해야지만 되고요, 남들은 드리지 않아도 되는 헌신을 우리는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복음 붙잡고 살기 위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 지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내가 당하는 손해나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뭐 나 지금 이 오후 시간에 여기 졸린데 막 눈 비비고 앉아서 지금 막 억지로 막 허벅지 꼬집으면서 이렇게 참는 거, 이거 고난 아니야? 이 정도면 뭐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믿음이 좋아서. 또 하나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 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적당하게 그냥 양쪽 다 손해 안 보고. 타협하지 않는 우직함. 신앙은 우직함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처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우직함. 그 우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갑집을, 손해, 때로는 고난, 때로는 핍박,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면서 감당하게 되어지는 많은 어려움들, 오늘도 더운데 제가 오병이월 우리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아침에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냥 마음이 더운데, 거기가 막 주방은 에어컨 밖에는 틀어도 안에는 너무 더운데 오늘 또 복날 가까워서 닭게장 해주신다고 아침에 수많은 닭뼈들을 발라내고 계시더라고요. 아침부터 막 뜨거운 거 다 발라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설거지 하신 분들, 평소에는 국수였는데 오늘은 또 왜 닭게장이었고 기름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냥 고영래 집사님 그냥 진두지휘하면서 오늘 복도 많으셔 어떻게 닭게장 끓이는 날 설거지가 이렇게 되셔갖고서.
그런데도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감당하게 되는, 감내하게 되는 모든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대교회처럼 목숨을 걸어야지만 되고 막 이러한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으로 인해 크고 작은 내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많은 비용들, 물리적인 비용이든 내가 나의 수고함을 통해 내가 감수하게 된 비용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감당하게 되는 손해요, 박해입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신앙의 훈련임을 고백하게 될 때, 이 모든 박해가 우리를 향한 신앙의 연단임을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우리 친구, 우리 청년하고 전화,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 그 사정을 좀 듣고 제가 전화로 그 청년한테,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위로해 주면서 같이 기도해 주고,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이제 치료받고 수술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다시 마음 잡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나를 아프게 만드실까라는 그러한 이 마음의 고민이, 의문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 한 손으로 뭐 조금 힘들게 만들고 한 손으로 가져가시면 하나님 두 손이기 때문에 한 손으로는 분명히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두 손이시다, 잠깐 나 힘들게 하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나에게 주실 복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야지만 된다. 어린 마음에 사실 이해하기 힘들지요. 어른들도 그런데, 어른들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내가 신앙 지키다가 당하게 되어지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근데 우리가 이 모든 박해와 어려움과 손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더 성숙시키시고 더 성장시키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직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의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서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이고,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그렇게 박해를 견뎌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손해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그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다, 그러한 복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팔복. 첫 번째 했던 거는 가물가물하시지요. 한 두어 달 전에 했나, 한 달 전에 했나, 목사님 언제 하셨어요, 이런 마음이 드실 텐데, 제가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8개 복을 같이 한번 저랑 같이 하나씩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모든 것에는 오래 참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단순한 불쌍히 여김이 아닌
죽어가는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품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죄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 부르심 받은 부르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보고 핍박받기를 기뻐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세상의 역설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팔복의 은혜를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